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죄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교수님인데, 막상 강의 시간에 강의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는 아는데 명쾌하게 교수를 잘 못하셔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 중에 보면은요, 외우기 위해서 책상 앞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손바닥에도 써가지고 댕기고 메모도 하고요, 천장에도 묻혀놓고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막상 시험을 쳐가지고 결과를 보면 겨우 그냥 패스를 해요. 좋은 성적이 나질 않아요. 그 선생님, 학생들 이유가 뭘까?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공부해요. 다른 사람 잠잘 때도 열심히 하지만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죠.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신 당신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수로 분열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명, 그 본분을 회복하라고 복음의 핵심을 지금 15장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과거에 수년 전에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바울 선생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한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전한 것이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인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가는 사람을 갖다가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다시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소개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에는요,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한 분밖에,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한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한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에게도 보였다.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부활을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한테 보이고 12제자한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야고보한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바울에게 보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지금요? 성경을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분들이 정인으로 살아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거든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뭐 이상하긴 이상한데 바울은 듣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김새는 이상한데 듣지를 못했어.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1.5, 2.0 되는 이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그물을 사모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분파로 갈려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런 은사로 강력하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10절을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선생님의 복음의 핵심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많이 알아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9절 말씀에 당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고 9절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받을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가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알면서 가인에게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씁쓸하지 않겠어요 이게요? 야, 내가 왜 저런 녀석을 지었을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인간에 대한 환멸이지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고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몹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추상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고요. 이것은 그냥 마음에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지도 몰라요. 마음에 믿는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행동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매고 행동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명이에요. 정명. 부활을 증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진짜 부활과 십자가를 증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마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뭐냐? 지키고 더하기 뭐 하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구원은 지키고 믿는 거예요. 지키고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키고 믿는 거다. 근데 사실은요, 믿고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키고 믿는 거다. 2절 중요한 거예요. 앞뒤 말씀을요, 뭐를 먼저 얘기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기서 지키는 거는 뭡니까? 뒤에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산다면 네 분파가 아니라 하나가 되고,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이